어떤 수도사가 황소를 타고 어느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있던 한 무리 사람들이 황소를 타고 가는 수도사를 뒤따랐습니다.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 찾고 있는 수도사에게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나는 황소를 찾고 있어. 사람들이 기가 막힌 듯이 웃어버렸습니다. 수도사는 또 다른 무리져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나는 황소를 찾고 있어. 그곳은 다시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수도사는 무리져 있는 세 번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얘기하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나는 황소를 찾고 있어. 사람들이 의의가 없다는 듯이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황소를 타고 있는데 왜 황소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도사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스스로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삶의 반응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잘 안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억되거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삶의 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추적해 가겠습니다. 구브로 선교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160km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을 맞아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더더욱 예배당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일 테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뜻밖에도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장을 펼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구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설교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의 설교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하면서 모두 이스라엘 역사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바로 역사적 사건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얼마 후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을 탈출케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보내게 하신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 생생하게 행하시고 나타난 그 현장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개인이 돌을 닦다가 환상을 보고 능력을 받은 후에 탄생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내용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곧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말씀의 스토리는 모두가 역사 속에서 역사를 기반하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스데반도 바울도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역사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준비되시고 선포되었던 것이 이제 자신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생애 현장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들이 지금껏 찾고 찾았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신들이 찾았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이 갈망하고 갈구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이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주와 동사가 아주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또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18절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19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21, 22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또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동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설교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시고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새삼 이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선포한 까닭은 무엇인가? 유대인이라면 상식으로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교에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도 그들도 다 잘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자신의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왜 바울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상식으로도 다 갖추고 있는 얘기,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그 까닭이 바로 23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그 흔적들이 다름 아닌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스토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 오매불망하며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설파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메시아를 찾고 또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찾고자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찾았습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열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세상 속에 사람답게 제대로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 싶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 지상으로 떨어진 천사인 미하일은 하나님 내어주신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미하일은 사람이 되어서 구두쟁이 세몬의 집에 살게 됐습니다. 미하일은 그 집에 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 스토리입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곳에 무엇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천사 미하일의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겹고 고달프지만 우리가 견뎌내고 또 참아내면서 버텨내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 사는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른 차원의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답게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드러내며 고난을 이겨가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버텨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어서 계속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설파하는데요, 또 특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믿는 자로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살고자 하는데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갔다면 이건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지금 내 믿음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 고난이 닥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에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삶을 산 증인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주 직면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세상에 소리가 들리는데 세 가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욥의 친구처럼 이 소리는 한편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문제의 해법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다른 한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달콤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에 미혹되면 우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면 더 강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더 우렁차게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능 이겨내고 믿음의 삶의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찾고 또 찾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실체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체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체험하면서 믿는 자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잘못된 길로 가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자라나서 영국은 말할 것 없고 영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위대한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피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얘기들을 나누면서 영적인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흉내내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놀드 A. 델리모어가 쓴 조지 히필드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에는 흉내를 아주 잘 낸다고 소문이 난 웨이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그 웨이터에게 휘필드의 설교를 흉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흉내를 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모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휘필드의 설교를 흉내내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술집의 손님들이 한순간에 회심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 또 한 사람 술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술집을 떠난 후에 다시는 그 술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흉내내기만 했는데도 파워풀한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동하고 있으면 우리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허리를 굽히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지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어 살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미 찾은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 은혜가 기억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짐이 내 속에 느껴 고백되면요, 우리는 오늘 이미 하나님을 찾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발딛고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세상 속에서도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이미 찾은 사람들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하나님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는 이때에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미 찾은 인생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믿는 자의 걸맞는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반듯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